아까 예배 도중에 우리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면서 한번 인사를 이미 했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해마다 저희가 이맘때 해마다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가지셨는데 이미 한두 번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아직은 어색하죠. 자꾸 눈 감았다가 떴다 하고 없던 졸음도 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또 자기들끼리나 알아서 할 것이지 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오라고 했는지, 아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 실제로 하셨나 봐요.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까지 하면서 오라고 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왜 이렇게 꼭 한번 오늘 오시라고 초대를 했는가 하는 그 해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우리하고 달리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굉장히 연약해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가 풀밭이나 물을 잘 그렇게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사람의 돌봄이 그 어느 가축보다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이 양이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도중에 지금 여러분 전면 스크린에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나오는 내가 온 것은 할 때 이 내가가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이라고 나오지만 이 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 뒤에 양으로 하는 말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제 이름은 개성인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제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개성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해되시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이 정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자기 이름 넣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 제 하는 거 들으시고 제 이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틀리지 않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온 것은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오늘 꼭 뵙자고 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또 정성껏 준비한 식사 대접을 할 것인데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겨우 그 정도 드리려고 여러분을 뵙자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읽은 성경 말씀 속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더 풍성히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집은 다 한 100평 정도는 되시죠? 마당 말고요. 실제로 생활하시는 건물. 혹은 집에 외제 자가용을 비롯해서
가족이 5명이라면 차 5대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계시죠? 별장들, 뭐 여름에 저 남쪽에 바닷가에 별장, 또 겨울에 눈 구경하고 스키 타기 위해서 저쪽 대관령 쪽에 별장, 뭐 이런 것도 막 갖고 계시죠? 아니신가 봐요. 막 피식피식 웃으시는 게 뭔 소리여 저게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누구라도 돈이 막 나는 넉넉해서 너무 풍족해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분은 아마 제가 TV에서는 봤는데 실제로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생활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돈이 참 필요한데 늘 아쉬운 게 돈이고 물질인 것 같아요. 집을 좀 더 편하고 좋은 집에서 좀 살아보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어디 이동할 때 좀 차를 좋은 차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의 삶에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자녀손들 외지에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들 좀 진급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높아지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정말 우리의 삶에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다시 스크린요, 말씀의 그 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분의 삶에 뭐가 아쉬운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그것을 더 풍성히,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은 좀 이해가 됐죠? 근데 앞에 문장이 뭐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 지금 생명이 멸종이 있어서 숨도 쉬고 지금 당신을 쳐다볼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얘기 잘 알아듣고 있는데, 나한테 생명이 있는데 뭔 생명을 또 얻게 하려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 언제까지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들이 많이 늘어나서 소위 100세 시대라 그래요. 아마도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100살까지는 살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말이에요,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3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예, 대답해 주시는 분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당장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생명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거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명을 더 앞에다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생명은 그저 우리 평균 100살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그 영자, 그리고 생명의 생자를 떼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돈 조금이나 집의 넓이나 자동차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도 나와요. 너희가 만약 천하를 다 얻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 너희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만약 오늘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한 1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1조라고요? 9,990억에다가 1억을 더한 게 1조래요. 그 1조 정도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 뭐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별장도 사고 아마 별의별 것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네 생명은 끝난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1조가 아니라 100조를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극성스럽게 오늘 교회 꼭 한 번만 와보세요 라고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아보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만약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받으실 선물이나 맛있는 밥 한 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셔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원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인간들이 죄를 지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모두 다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 죽어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껏 교회에 오라고 불러놓고 기분 나쁘게 지금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냐, 이러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6남매의 막내라서 저희 어머니가 89세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또래의 어르신들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요, 어머니들 발끈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막 참아가며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 뭐 거기에 기분 좋으실 어르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6명 난 죄밖에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요. 아마 우리끼리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어르신들 얼굴들을 보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 아주 선하고 의롭게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말이 되기나 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죄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이러면 감옥에 가게 되죠. 우리나라 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라 하는 것은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만약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을 담아서 안 좋은 말을 한다면, 흔히 욕이라 그러죠. 그 욕 같은 것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안 좋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이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규정으로 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사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별로 않으실 것 같아요. 저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대신 대답을 해드려 볼까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인데요, 목사는 의롭고 선한 삶을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를 다 지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살아왔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늘 저에게 이쁜 일만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놈의 뭐라고, 아내를 화가 나면 남자분들 뭐라고 부르세요? 뭐 여자로 시작해서 내자로 끝나는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나쁜 말이니까 제가 안 할게요. 에이, 내 아내 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고요. 또 아들들을 향해서도 짜증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제가 아들 3명이거든요. 군부대 같아요. 아주 집에서 지내다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런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도 하루에 딱 3번밖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떠세요?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좀 밥맛이지 않아요? 저기 멀리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럴 수는 있겠지만 왠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함께 지내고 서로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부르겠죠.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말에서도 한마디 말도 흐트러짐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죄를 짓는다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65 곱하기 3 하면요 1000이 넘어버려요. 뒤에 숫자는 암산하기 어려우니까 다 떼버리고요, 1년에 1000번이면요 만약 이 사람이 50년만 살았다 하더라도 5만 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또한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자, 스크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많이 띄워야 되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방송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에게 뭘 주고 싶으셨다고요?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주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옛날 콩나무 씨로 기억하시죠? 콩나무를 키우는 그것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물이 고여 있어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거나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이나 앞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관현악단들 중에는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거든요. 그런 분들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지금 대부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요. 저 같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찬양대원이나 관현악 단원들도요 우리의 힘으로 만약 저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저것을 한번 얻어봐라 그런다면요 전교 1등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IQ가 300이 넘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로는 5만 번 넘는 죄를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사랑이 엄청나게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는데도 우리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비록 100세를 살지는 모를지라도 200살, 300살은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제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인데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2번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그런 마음 먹고 막 하면 되게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을 한번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제일 앞에 지금 성찬상 바로 앞에 아까 광고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영규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장로님 연세가 저보다는 많으시니까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대신 제가 죽어드려서 우리 장로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하고서 제가 결심을 할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근데 만약 그렇게라도 결심을 제가 해서 대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장로님 영원히 살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무효야 무효, 너는 안 돼. 왜요? 저는 저의 죄가 많기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될 운명이라서 제가 기껏해서 죽어봐야 너는 원래 죽을 사람이라서 죽는 거지 너의 그 죽음이 우리 장로님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혹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지 몰라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 형제,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송할 수는 있을지라도 단 1명에게도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스스로 되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고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히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는 없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게 했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이라고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겨우 그저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하고 정성 들인 밥 한 끼, 그거 드리려고 여러분을 초대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리 점천제일교회 꼭 한번 와보세요 라고 얘기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분들과 아마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나 또 다른 어느 날 있으실 텐데요. 그때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던가, 당신을 정말 도와주던가, 당신에게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은혜라든가 축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말 주던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건 물으시더라도,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들으시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초대받아 오신 211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달라고 하는 그 어떤 요청에 응답을 해 주십니까?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친다고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 그 질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으십니까? 인생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것은 진실입니다. 팩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풍족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꼭 한번 뵙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조금 더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앞으로 이 자리에 또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매 일요일 11시 이 시간에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절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는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1919년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에 33분의 민족 지도자가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이분들 중에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길래 예수 믿는 것들은 자꾸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일본 헌병의 부하들을 이 예배당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무슨 나쁜 말 하나 일본을 대적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가 싶어서 잘 듣고 그 목사가 나쁜 말하면 당장 체포해 오라고 교회에 들여보낸 거예요. 제일 뒷줄에 앉아서 이 사람이 목사가 무슨 나쁜 소리 하지 않나 열심히 듣다가 그 사람도 천국 가게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다시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또다시 상영이 됐어요.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경기를 하는 아주 박진감이 넘치고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처음 거요, 요번에 리메이크한 영화 말고요, 수십 년 전에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이 감독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꼴 보기가 싫더래요. 저 사람들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주려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틀렸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지라고 싶어서 이 사람이 성경에서 잘못된 거, 틀린 부분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실이구나,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영화에 나오는 주더 베너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거든요. 자기의 친구라고 여겼던 로마인 메살라가 자기 집안을 모함을 하고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 모든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불치병인 한센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에 걸리도록 감옥에 방치해 놨고, 자기는 5년도 못 버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선에 배에 노를 젓는 노예로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들을 겪어서 그 배에서 탈출하게 되고 로마 장군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 배너의 유일한 목적 하나는 메살라에게 복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영화 감독은요,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더 베너가 그 마음을 바꾸고 메살라를 다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저에게 들은 얘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아마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몇 번 오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알쏭달쏭하고 황당무계한 얘기 같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와보세요. 또 와봐서 겨우 일주일에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한번 이 이야기를 또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실제 있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험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험금을 내시면서 보험을 들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을 투자해 봐서 여러분이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로 또다시 나와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음에서 먼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기도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기도 문장을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영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나도 갖고 싶다. 내 인생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전지전능한 신이 정말 있다면 그 도우심을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드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아무도 안 따라하는데 혼자 따라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말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무 힘든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서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그 기도한 모든 내용이 맞는 것 같다, 나도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멘이라고 두 글자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기도를 따라하기는 했는데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시간 되시면 이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혹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영생과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로 온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된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